할렐루야. 전도노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다윗의 인생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엘리 제사장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를 들었죠.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지만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러니까 제사장이었으면서도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었고요. 그 제사장의 아들들도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었고,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사울왕,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졌다고 하면 뭔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왕도 버림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노하심이 남자, 여자, 어른들 가리지 않고 다 죽이고 모든 동물들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에서 좋은 거, 살찐 것은 자기를 위해서 따로 숨겨뒀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책망하시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음에도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거 정확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좋아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 좋아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방해하는 것, 예배 실패하는 것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놓치는 거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에 온 분이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요, 항상 언제다 어디서나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왕을 선택하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보셨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습니까? 시편 70편 70절과 72절에 보면요, 그건 다윗이 쓴 시가 아니고요, 아삽의 시예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치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는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예, 그러니까는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마음을 보고 그를 왕으로 세웠을까요?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완전함, 그리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치료했다. 예, 하나님은 다윗을 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완전함이라는 것은 순전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서로 마음이 맞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떤 게 맞은 거죠? 생각이 맞고 말하는 것이 맞고 방향이 맞고 삶의 모습과 자세와 이유가 맞는 것을 맞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했던 사람이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은 나의 목자로 인정하면서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만을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예,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 속에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 그 손에 공교함, 그런요 영성도 있었지만 지성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의 어린 시절은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달려들면요 이렇게 물맷돌을 통하여서 물리치고 막대에 가지고 물리치고 이런 일을 통하였고, 또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수금, 다시 얘기해서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 9장 4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나타나서 솔로몬을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에 오른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래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렇죠. 여기서 보면 다윗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다윗은 여러분 변치 않는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라는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왕을 위해서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올 때마다 그렇죠? 뭐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딱 보는 순간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사무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그가 봤을 때 그 아들들도 무엇입니까?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외모만 좋은 것이 아니라 뭔가 느껴지는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 무엇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뭐죠? 나 여호와는 사람이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다윗의 중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중심, 여러분들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윗은 그 중심이요 똑바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중심이 올바른 사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을 하나님 사랑하셔도 어떻게 하십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딱 붓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이날 이후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름을 딱 붓는 그 순간 어떻게 됐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충만해야 되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99.99% 하나님 것 충만하더라도 내 것이 0.2%가 있으면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으로만 여러분들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동기가 없는 사람, 이유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위한 일에 전심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어떻게 됐다?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요 수금 사람 타람을 좀 보내서 돕겠다 했을 때 한 사람이 소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뭡니까? 하나님은 함께 계심을 어떻게 하죠? 봤다는 거예요. 또 사울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구절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에게 감동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하죠?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요셉 생각나지 않아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보지 못했도다. 봤다니까요. 보디발 장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그를 어떻게 했다? 형통케 하심을 어떻게 해요?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모세가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 모세하는 그 기도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듯이 성령에 충만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어죠? 사람에게 이 갖고 있던 그 영적 문제, 악령이 요동을 치거든요. 어떻게 되죠? 악령이 떠나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생명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수금이 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 가진 자,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흑암이 틈탈 수 없게 되고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빠가요, 이제 브레셋의 전쟁 중에 다윗에게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참 대단하죠. 증표를 받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증표라는 건 뭡니까? 가서 도장을 찍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인 받아와 그거예요. 그렇죠? 이 지금 다윗은요, 이 지금 어린 시절 골리앗을 만날 때 시절은요 15살에서 17살 어린 시절이거든요. 예, 가는 거예요. 증표도 받아와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뭘 보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영적 문제를 보는 언약의 하늘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문제의 원인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예, 더 나아가서 무엇이죠? 흑암에게 완전히 눌려있는 영적 상태,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윗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그냥 다 같이 붙어서 싸움하지 말고 그 중에서 한 명 나와라. 내가 나가겠다. 둘이 붙어서 내가 지면 너희 종이 될 거다.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계속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무엇입니까? 예? 그 현장에 가서 딱 보는 그 순간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럴 수가, 이거 말이 되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되죠? 언약의 하늘 딱 갖고 내가 어떻게 되죠?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울왕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 나를 건져주셨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사울왕이 좋다.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갑옷이라도 가져가고 칼이라도 가져가라. 칼도 너무 커요. 갑옷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준비하죠, 여러분? 돌과 물매를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브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이 싸움은요 영적 싸움이었다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주관 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맞습니까? 이걸 딱 봤다는 거예요.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브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이요 정확하게 돌을 던집니다. 예? 돌을. 근데 그 돌이 이마에 성경에 보니까요 박혔더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머리통에 돌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가까이서 돌이 박히나? 안 박혀요, 여러분. 예.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돌이 뾰족했다나, 뾰족하면 바뀔 수 있겠죠.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둥근 돌이겠죠. 물매를 던져야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능을 사용하셔가지고요, 다윗이 정확하게 돌을 던졌어요. 그 돌이 이마를 정확하게 날아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마 앞에 다 닿았을 때 누가 있었다? 하늘의 천군서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 닿는 그 순간 하나님의 힘으로 밀어넣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뭐 제 믿음이기도 한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니까 우리가 이게 참 어떻게 바뀌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죠? 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다윗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 영적 싸움에 승리한 다윗. 근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그 어린 다윗이요 평생 뭐 했습니까? 양만 치고 사실은요 그냥 목동이었죠. 그냥 뭐 제대로 공부를 했겠어요. 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응? 아니 7 형제가 다 지금 사무엘한테 제사 드리는 이 중요한 자리에, 예? 사람들도 사무엘이 오니까 두려워 떨려서 왜 오실까? 조일 때문에 옵니까? 제사 드리자. 그 중요한 자리에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양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을 봤을 때 얘는 뭐만 한다. 너는 집에 있는 양만 치라는 거예요. 양을 잘 치니까. 그런데 하나님 영이 딱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되죠?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대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는 자기들 앞에서 출애굽하였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그 지혜로움이요 사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갈 정도로 다윗은 뭐였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마음이 딱 합하시고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면 우리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멋진 하나님의 일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꾼 되세요. 다윗의 여정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정 가운데 다윗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절대로 속지 않고, 즉 사람, 사건, 위기 가운데 속지 않고 그것을 무엇으로? 갱신과 발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용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막 능력 주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뭔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 하나님 꼭 허락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시간을. 요셉도 13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40년. 사무엘은요, 네? 하나님 말씀 주시기 전까지 늘 언약궤 곁에서 있는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답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이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사람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해답인 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믿는 것이 그냥 머릿속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믿으시고요, 삶 속에 믿어지시고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기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 행함이 없다. 그럼 뭐 행함을 믿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믿었어요. 복음의 능력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유 없는 인생, 이유 있는 인생, 하나님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인생,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이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언제 체험이 될까요? 진짜 감사는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는 사실 쉽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감사는 어떠한 감사입니까?
네, 우리가 힘들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이 또 없다? 상관없다. 이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고난을 또 허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사울이 계속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다윗 잡아 죽이라고 하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는 너무 힘들다가 결국은요, 적군들한테 도망을 가가지고요. 그 앞에서 다윗이 왔다니까 저놈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무슨 행동을 합니까? 미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침을 막 흘리면서 사람들이 보니까 아, 다윗이 돌았구나, 미쳤구나. 근데 시편 34편을 보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실 뭐 이렇게 큰 죄를 진 게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울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본인은요 어떻게 되죠? 큰 증거를 보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내가 쫓겨야 되느냐,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바를 죽이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고 안 죽였어. 그렇죠? 그리고 시편 34편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미친 척하는 가운데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다윗의 중심이 느껴지십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바라보았다니까요. 시편 57편은요 사울을 피해서 엔디게 굴에 있을 때, 엔디게 굴에 있을 때요, 네, 다윗이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57편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여러분 은혜를 알고 있었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안다는 것은 뭘 안다는 거예요? 예? 나의 공로, 나의 노력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것이 다윗이었다니까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니까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하시고 기뻐하던 것을 어떻게 하죠? 선택하고 붙잡았던 다윗.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엇이죠? 주를 향하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의심하지 않는 마음, 나를 지키시다는 그 마음 붙잡고 난 뭐만 하겠다?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위기 가운데서도 무엇이요? 하나님을 높였다니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위기가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위기를 다, 그러니까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날에 지은 시가 시편 18편이에요. 제가 오늘 묵시 쓰고 읽었던 말씀이죠. 거기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뭐만 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만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뭘 해결하고 뭘 시도하고 그래서 내가 뭐 복 받으려고 하고, 네?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를 지킬 수 있고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는 것을 뭐다?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은요 도망가면서 400명의 다윗을 따르는 군사, 나중에는 600명의 다윗을 따르는 군사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을 위해서 잘 준비가 되었던 분이 누구다?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다윗의 죄악을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죠? 바스바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스바 사건이 뭔지 아시죠? 예. 사무엘상 바스바 사건은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고요.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을 보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은요 막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다윗 왕은요 지금도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 왕을 최고의 왕이라고 하냐면 다윗이 사는 그 기간 동안은요 최고의 영토를 어떻게 했죠? 차지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영토를 솔로몬에게 준 거죠.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이 어느 날 그가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요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야 될 텐데 그 순간 뭐죠? 다윗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가 드러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탐심이 이게 드러나 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뜻 계획 순간 잊어버리고 그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임신하게 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아 장군을, 전장인 우리아 장군을 불러가지고요 같이 잠을 잘 수 있게 좀 만들어서 자기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데, 그 우리아 장군이 어떠한 장군이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평안히 할 수 있느냐? 안 들어가요. 집에 지금 문지가 앞에서 있잖아요. 앉아서 그냥 밤을 새웁니다. 예. 다시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되죠? 다윗이 계획적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편지를 써서 제일 앞으로 보내라. 제일 앞에.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심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나이까. 순간 다윗이 하나님을 업심 여겼다는 사실. 그러면서요 햇사람 우리아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이게 압살론이 반역해가지고 백주 제나제 다윗의 모든 후궁이 압살에게 후궁이 된 사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내 아내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죄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이죠. 다윗도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항상 나 자신을 늘 뒤돌아보시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화라는 단어는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성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지만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은요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드러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약합니다. 저 다윗도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다. 무엇이죠? 그의 마음속에는요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이 드러났어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겸손해야 되고요. 늘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요. 잘못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돌이키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로 회개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기도를 어떻게 하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게 시편 51편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알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진실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모습이 항상 있습니다. 예, 항상. 그래서 우리는요 24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같았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용서해 달라는 거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의 주인이고 나를 이끄고 나를 보호하는 그 당신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잔오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의 징벌로 그 아들을 어떻게 하죠? 데려가시고 압살론이 반역해가지고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집안에 또 이복 형제 암몬과 압살론이 그 다말 때문에 압살론이 다맛을 강간하는 것 때문에 그냥 또 칼이 끓이지 않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 나중에 그가 또 인구조사하면서 또 한번 혼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를 가시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셔가지고 옵션을 3가지 주잖아요. 7년 동안 흉년을 잃게 하겠냐, 3일 동안 적들에게 네가 쫓겨다닐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줄 것이냐. 다윗은요 7년 3개월보다는 3일이니까 3일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이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이나 되었더라. 다윗 그 한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7만 명이 지금 하나님 그 생명을 데려가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늘 순간순간 하나님께 빨리빨리 돌아오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물에 안 빠지는 방법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순복음교회 다닐 때. 여러분 그 새가 생각이 안 나는데 물에 안 빠지는 새가 있어요. 무리를 걷는 새 찾아보세요. 진짜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근데 어떠냐면 여러분 물에 안 빠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오른발을 왼발인가? 왼발을 딱 물 위에 디디면 어떻게 되죠?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 오른발을 디디면 돼요. 그럼 오른발이 물속에 빠지는 순간 왼발을 디디면 돼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생각해 봤더니 우리 인간이 100m를 5초 달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새가 있더라니까.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이러고 팍 걸어요. 뭐라죠? 여러분들이요 1초보다 더 짧은 순간순간마다, 그렇죠 여러분? 육상 선수들 막 그 0.0001초 가지고 우승 은메달 나눠지듯이 그 짧은 장을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지만 다윗은요 회개하고 이제 정말 그 다윗의 여정에 하나님의 멋진 작품을, 영원한 유산을 남겼다는 거예요. 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깁니다. 근데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했냐면요, 다윗이요, 예? 언약궤를 옮길 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춤추며, 성경에 보니까 또 환호성까지 지르렀다 그래요.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 전에 여기서 누가 왔나 봐요. 우리 집이 덕이동인데
여기 체육관에서 운동장에서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여기서 음악을 하는데 얼마나 시끄럽든지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똑같은 거였어요. 그런 축제를 벌이고 거기다가 뭐 건포도 떡 고기 다 나눠주면서 우리 WRC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듯이 세계 선교대회 때 다 모이듯이 저는 우리 예배가 날마다 축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이면요 그냥 와 우리도 소리 지르고 반갑다고 끌어안고 얘기하고 음식 나누고 찬양하고 또 다윗은 여기서 끝이지 않았어요. 막 춤을 얼마나 췄는지. 이스라엘 여러분 옷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양복처럼 이렇게 위에 바지가 구분된 게 아닙니다. 어떤 옷이죠? 아시죠 여러분? 여성들이 자주 입는 그 여름에 입는 거 시원한 거 원피스 그렇죠? 머리통부터 다 연결된 거예요. 얼마나 춤을 췄으면 이 옷이 벗겨졌겠습니까? 흘러내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춤춘 게 아니라 뭐다? 브레이크 댄스를 췄다니까. 들어 넣어가지고 막 다리 돌리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다윗이 어떻게 춤을 췄는지. 춤추다가 계속 돌다 보면 어지러워서 자빠졌을 거야 아마. 그 정도로 기뻐하고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요 아내 미갈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 채통머리 없이 뭐하는 짓이냐 한마디예요. 그때 다윗이요 사무엘하 6장 2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표준세배역으로 번역을 한 게 더 멋져서 제가 표준세배역으로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당신은 날 뭐라 그러지만 내가 하는 이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내가 천한 사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멋진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는요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성적 건축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았어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과 3절에 보면요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마음을 안 거예요. 자기는 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도는요 지금 천막 속에 있어요. 괴로운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겠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의 연약함을.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다윗의 그 성전고치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으면 너 죄질 거야. 하지만 내가 너 용서할 거야. 근데 사울처럼 너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었다니까요. 이 다윗은요 그걸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하죠? 성전 지을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본인이 성전 지으면 좋은데 성경에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지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성전을 지을 경제 다 준비하고요.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 보면요 이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들한테 이제요 조직을 짜가지고 성전 찬양대, 성전 문지기, 행정 업무를 준비시키고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다 예비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에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헌신할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백성의 영적 상태까지 지금 진단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역대상 29장 딱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이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이 크게 하시며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한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리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겠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얼마나 많이 드렸냐면요, 그 은세 세수였을 만큼 드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너희들 축복하신 거, 너희들이 갖고 온 건 모든 것은 너희 거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상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책임질 것 어떻게 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멋진 성경 원칙을 싹 다 준비했습니다. 멋진 유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이 교회의 유산을 후대에게 남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도 그냥 시대를 움직여 나가는 그런 증인들이 나오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예, 세계보고가 되는 그 순간까지 언제가 될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우리 때 못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어떠한 성전을 남기느냐,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합시다. 거기다가 여러분 다윗은 보십시오. 시편, 이것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 전도자의 삶의 고백인 거예요. 그냥 위기 가운데서도, 고통 속에, 아픔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편 멋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건 여러분 무엇보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의 설교 속에요 시편을 많이 인용했다니까요. 근데 그 시편 16편 또 20편에 보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기록되어 있다는. 그럼 여러분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미리 봤다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늘 오실 메시아를 확인했던 시편으로 남겼다니까, 작품으로. 이런 멋진 유산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증인, 간증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엄마 아빠 이름 남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 권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자녀들에게 남기시라니까요. 했던 거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옛날 버전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지금은 맞는 자. 고린도 전서 16장 보면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 도왔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시험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 비가 와가지고 덥더하던데 그때 그냥 시원한 냉수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그런 멋진 인생. 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직 평상시에 오직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상시에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오직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속에 오직 되셔서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의 증인, 기도 응답의 증인, 세계복음화의 증인, 이 지역을 다스릴 증인,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멋진 신앙이 되시기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의 인생 저적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성실함, 그 마음의 완전함, 손의 견고함, 하나님에게 함께한 사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 문제 위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은 사람, 실수와 제약 속에서도 돌이켰던 사람, 갱신했던 사람, 영원한 작품을 남겼던 그 다윗의 여정이 우리 성도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